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요, 인간이 내면과 외적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있고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내가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바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 격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내면과 외면이 이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살아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뭔가 많은 것을 원하신다. 큰 성취를 원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런 직분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실 거다. 이런 착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혼자서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높은 직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바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활동하는 그것이, 내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내가 뭔가 직분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면 내가 아주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온전히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던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내가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 큰 범죄를 하는 그런 형태의 강도들의 안식처가 강도의 소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교회를 청결케 하신 그 모습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요, 사실은 인생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결코 여러분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채움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돈이 아주 많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자의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돈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하나를 가지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만족함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직위를 가든, 세상적인 사장이든 사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당신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삶에 대한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그 지위나 그 재력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날아가는 화살이 그 관역의 중심에 탁 맞추는 그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은요, 우리의 날아가는 화살이 정확하게 그 중심에 맞는 것입니다. 그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동심은 저 멀리 떠나갈 때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죄는 하타드입니다. 헬라어로도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의 깊이는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끊겨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죄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속 살아가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불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그 설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면서 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혹시나 외형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슷한 것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나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에 발달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자기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옮길 수 있고 조정해서 그 길로 이렇게 찾아가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을 묵살하거나 분명히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모르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도록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생은요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느끼기도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단히 불쾌하구나, 이것도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양심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양심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선한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까지, 인생이 박살날 때까지, 내가 완전한 실패를 볼 때까지 그곳까지 달려가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역으로 이 건강한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속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와 관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에 내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너무 힘이 들었어, 내가 입은 손해가 너무너무 아픔이었어. 그 고통으로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관계의 파탄에 대한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돈만 벌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필요 없는 인간이다 생각하면
끊는 것이 아무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반대하고 있으면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을 때에 아무런 감각 없이 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벽에 부딪힐 때까지 가도 박살이 날 때까지 가야지 그때에 알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신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 인생의 GPS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독일에는 참 같은 이름의 도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성도의 집을 주소를 치고 갔는데요, 그 성도의 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로 한 중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지역에 와서 신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점, 올바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건강한 양심, GPS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다운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떠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씩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PS가,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새롭게 길을 안내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조정하셔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면 정말 가슴 부서지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옛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와 정말 싫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끊어버린 그런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좋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온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기를 제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너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자기 조절 장치나 건전한 양심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신약에 나타나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바닥의 인간, 바닥의 삶, 감옥에 있을 때에 아마도 깊은 회의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 감옥에서 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역사 속에서는 그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의 생을,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것이 내가 약속했던 헌신들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부탈 때는 거침없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의 재산을 들여서라도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제거되었을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헌신의 관계가 그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까지, 그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끝내는 것보다 약속을 시작하는 것이 항상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어버릴 때도 너무 쉽게 끊어버립니다. 약속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단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내 감정이 식어버렸어도, 오랫동안, 아니 죽음이 찾아와도 가치 있는 그 결정에 충실한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과 가족을 향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려 했습니다.
내 가족과 대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저 상대방,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린 헌신 아닙니까? 좋은 의도가 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와 헌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헌신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다고 하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매 순간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좋은 의도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곳에 헌신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테스트를 거치면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헌신을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은 의도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좋은 의도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마름과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지 우리의 헌신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명의 일관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의롭고 진리가 되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와 진리의 헌신을 내가 한다면 우리의 삶과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주께서 면류관을 그에게 예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나의 감정이 좋아하는 대로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영원한 것을 헌신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가장 힘든 전투를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내 환경,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나를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향한 정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식어져 버려도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게 결정한 그것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전투를 한, 힘든 삶을 살아간 바울은 지금 감옥의 세상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가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가 쓰레기로 여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예수와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가장 마지막 끝까지 예수를 향한 헌신으로 그가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는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좋은 의도나 좋은 생각에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헌신하십시다. 결국 헌신으로 지켜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당신의 헌신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예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의 기업마다 그의 학업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